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세상과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이 커 보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가 늘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갔다 와.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집 대표로 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예수님의 정체 이방 땅인 그곳으로 가실 일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12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행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서 당시의 분봉왕 헤롯이 그 도시를 세우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신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란 뜻이지요. 황제의 이름을 딴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에 도시도 크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뜻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고 사시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는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갔을 때에, 식사할 때에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나요?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야기하시나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요, 얼마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신앙 고백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황제의 신상이 있고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저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신성모독죄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대답하기가 쉽겠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대답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지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지요? 세마포를 칭칭 감은 거를 다 풀고 나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올 때에 세마포를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시처럼 뛰어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천사가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4일이나 되어지는 이 나사로가 살아서 건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게요. 그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2만여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럼 그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묻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황제의 흉상과 황제의 신전이 있는 앞에서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장소는 황제의 권력이 살아있고 황제의 권세가 시퍼렇게 미치는 바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를 알게 하니가 복이 있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알게 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코로나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자라가지고 한 20살쯤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 참 예쁘다, 멋지다, 귀하지. 예,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그 아들의 목을 잘라 피를 빼고 내장을 꺼내고 팔 다리를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나오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미쳤나 봐, 하나님 저런 하나님 아니신데 내가 잘못 들었나? 마귀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건 마귀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급한 것은 하나님이 급하세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신 거지요. 너는 나에게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기근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물질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사라 내 아내를 통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갈을 취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2번이었고 하나님이 3번인 삶을 산 거지요.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내게 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가져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황제의 동상 앞에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주님의 날을 온전히 드리는 것과 주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인천의 마가다락방에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렸지요. 이분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심장병이 고침받고 나서 그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잘 나가는 성형외과의 이 의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진 재산 30억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불황아들, 교도소에 나온 아이들, 떠돌이 아이들, 소매치기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먹이며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 할아버지 목사요, 아버지 목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형제간들이 잘 됐어요. 자기 여동생이 강남에 살고, 자기 또 형제들,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의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매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안성에 가가지고 아이들 23명과 살아갈 때에 여기 예배당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23명이 복닥복닥 볶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양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때에, 그때에 어느 날 여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10년 동안 안 만났어요. 여동생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오빠 나와서 제발 문 좀 열어봐. 그래도 안 만나주고요. 그러면은 먹을 거 좀 챙겨다가 앞에다 놓고 가면은 그거 먹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어느 날인가 불시에 들이닥쳤는데 자기 친구 천주교인이라고 아는데 그 친구와 함께 와가지고 오빠하고 이야기하다가 울면서 있다가 가요. 근데 가는데 그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봉투를 하나 헌금함에다 넣고 간 거를 봤어요. 열어보니까 수표요. 100만 원쯤 되는가 봤더니 공이 하나 더 있어요. 1000만 원쯤 되는가 봤더니 공이 하나 또 하나 더 있어요. 1억을 넣고 간 거예요. 1억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1억을 바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에 못 사줬던 통닭도 사 먹이고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탕수육, 짜장면,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을 실컷 먹고 났더니 마음속에 갑자기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은 왜 내가 30억을 다 나눠주고 왔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셔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옛날로 또 다시 돌아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쯤 썼더래요.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물어 왔는데 조마루 사거리에 아마 청기와 사장님인지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감자탕 사장님인지 모르지만은 그 여사장님이래요. 그래서 나머지를 주고 갔어요. 안 맞는다는 거를 던져두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얼마 있다가 그 사장님이 다시 와가지고 5천만 원을 또 헌금을 하고 갔대요. 다시 와서 그 5천만 원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안 받겠다고.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보내시는데 저 한 사람이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어요. 평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하고요, 평소에 했던 대로 애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얘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무슨 문제 있어,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앉아서 펑펑 울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그 남자가요 또 다른 사람을 물어와 가지고 두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3사람이 오고 5사람이 오고 7사람 오고 10사람 오고, 그렇게 하더니 삽시간에 이 자그마한 공간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 조마루 사장인가 청기와 사장인가 그 사장을 찾아갔대요. 그 헌금했던 돈 있냐고. 안 쓰고 있다 그러면서요 1억 5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예배당을 넓은 평수로 옮겼어요. 이거는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한 3년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3개월 만에 그 넓은 예배당에 꽉 차버린 거예요. 박보영 목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얼마든지 자기 여동생 강남 살아요, 잘 삽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의사 친구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이 믿음의 삶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했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10몇 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는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만났을 때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치 컵에 물이 차면은 한 방울만 부어도요 흘러 넘치는 때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게 되면은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너 선교사로 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랬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먼저 순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김전도사는 선교사 체질이라고. 나는 그 말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제게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어도 안 되고 나이도 많지만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게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 앞에 박보영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니까 그 고백에 합당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자, 우리 전사님 오랜만에 오셨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 하나가 늘으셨네 벌써. 예, 너무 기뻐요. 이렇게 친정에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딸아이에게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좋은 거 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해요? 아빠는 아이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과자를 하나 먹고 있을 때에 아빠 하나 줘. 이유가 뭡니까? 아이 거를 다 뺏어 먹기 위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 거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것 꼴을 못 보십니까? 이렇게 경망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내게 시간을 달라, 주의를 지키라, 물질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코 묻은 돈, 내게 어려운 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을, 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해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돕고 싶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 과자를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과자 하나 뺏어 먹고 어떡합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 과자보다 많은 걸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오셔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생각에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코로나보다 못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째째하게 작은 것밖에 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묻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하고 저희 가정, 또 우리 청년들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내내 고생하며 일하다가 토요일 날 연애도 하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대에 제자 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에게 제자 훈련 원하는 분들 신청하세요 했는데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세요. 제가 강권적으로 그래서 장로님들 가정부터 먼저 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들어야 되지요. 정리해서 같이 나눠야 됩니다. 요절 암송해야지요. 큐티해야지요. 숙제해야지요. 자,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은데,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 훈련할 때에 막 성경 공부 잘하고 막 요절 많이 암송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목사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기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만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서툰 거 아세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하지 마옵소서. 원어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악스럽게 붙들고요, 막 쥐고 흔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그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 모른다 했던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떡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리기에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라 그랬다죠. 거꾸로. 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 천상의 보좌에 12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신약의 대표로 12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의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주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고, 물질의 주인이 그 코로나 상황 속에 그렇잖아도 수입이 작아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삶의 여정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지만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